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로마의 방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당시 로마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였고 모든 면에서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도를 띈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제자들의 직접적인 선교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이름 없는 이들이 뿌린 씨앗으로 세워진 자발적인 교회였습니다. 물론 로마로 이주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이 틀림없지만 로마 교회는 로마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 이미 로마 교회는 세워져 있었고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기독교 박해의 대표적인 상징인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대상자들이 바로 이 로마 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의 거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로서는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에 고무되었고 당연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중해 세계의 한복판에 있었던 로마 교회를 통해 복음의 전파가 한결 수월해지리라는 전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그래서 밝힙니다. 이것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는 것을 9절에 하나님의 나의 증인 되신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9절과 11절까지 밝히고 있듯이 늘 기도하며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늘 기회를 보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나 계획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스스로 교회를 이루고 성장해 가고 있는 로마와 로마 교회를 바울은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전도여행 초기에 다방면으로 그를 지원했던 것처럼 스페인 전도를 로마 교회가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음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만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그들을 믿음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부흥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의 믿음은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부흥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도시에 세워진 로마 교회에 가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바울이 가고 싶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믿음이 뛰어나 순교의 사명을 다하는 로마 교회였지만 여전히 연약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세계 선교의 선봉이 되었고 가장 많은 신도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지만 여전히 견고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성장을 자랑합니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 역시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급속한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고 어딜 가도 교회를 세우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믿음이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견고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순교도, 교세도, 교회가 갖고 있는 힘도 영향력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급속한 성장도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신령한 은사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만이 신령한 능력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불같이 일어났다가 안개같이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믿음일 뿐입니다. 12절 말씀에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데서 바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는 자라고 여기지 않고 로마 교회더러 은혜 받은 자라고 여기지도 않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교만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말씀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서로 간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서로가 아니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기꺼이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때는 서로 섬기며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라는 뜻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분량에 그 사람이 아직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어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기억하고 바울이 희망했던 성도의 교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까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우리를 얽매어 부자유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이전에는 차마 사랑할 수 없던 사랑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십자가 복음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에 감사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한 점 불빛이 되어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극한의 이기심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 사랑과 빛과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들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패배를 넘어서는 궁극적 승리의 상징입니다.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험하다고 하여 우리까지 마음이 움츠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증오보다는 사랑이 더 근원적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들의 삶의 뿌리는 천국에 있었고 그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었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복음의 진실 안에서 빛을 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의리와 지조를 굳게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의 깊이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어떤 분은 구원이란 받아들여짐의 체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자신을 변화시키며 나아갑니다. 이 과정을 가르쳐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덮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고 살게 되어져야 비로소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 실제로 의롭게 살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받는 것,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 자체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품 하나, 성질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랑과 용서를 낭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은 우리가 변하여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까? 죄 용서받은 것만 믿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받은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싸움을 하고 성질을 부리고 은밀한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리적 지식만으로 아는 복음은 우리의 성질 하나 바꿔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도 유혹을 받아도 옛 성질이 올라와도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육신과 감정대로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은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정말 믿게 될 때 그 주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300년 동안이나 지하 무덤에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하 무덤에서도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00년을 견딜 수 있었고 마침내 로마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우리의 경험 혹은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렵더라도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의 날개가 돋아날 것입니다. 그 날개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날아오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하루 그 귀한 능력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